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진짜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또 논쟁을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논쟁이 있냐면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행위로 구원을 받냐. 그래서 신학자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신학자들이 뭔가 이거를 학문적으로만 또 이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을 읽다 보니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짜 믿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그 판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바꿉니다. 근데 가짜 믿음의 특징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뭐죠? 그걸 열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그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짜 믿음은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아, 그렇지, 맞지,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내가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열매가 생겨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도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어가 꼭 붙어야 됩니다. 실제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으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실제로 믿으면 이 행동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또 우리 주변이 변화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나에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통장에 10억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10억을 꽂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이거 믿어요. 통장을 보고 믿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돈 문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달 생활비가 없어서 어떡하지? 가스비가 끊겼네. 이 전기가 끊겼네. 돈이 없어서. 이런 걱정 안 할 거예요. 왜? 통장에 10억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죠. 실실 웃으면서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누가 10억 줬어. 그런데 그래, 고마워 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표정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마 이 생각으로 나타날 거예요. 고민하고 얼굴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거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 모든 은사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니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뭐 전전긍긍할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거를 진짜 믿으면 진짜 뭐 두려울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심을 믿어요. 이걸 백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삶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건만 터지면 그것 때문에 또 전전긍긍하고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 믿음이죠. 안 믿는 거죠. 관념이죠.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진짜 되는 믿음이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 믿음은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달라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관련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더 키워나간다는 것은 믿음이 뭐 이만해지고 뭐 크고 뭐 자라나고 무게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진짜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움직이지 않는 믿음, 또 행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고 또 아무런 뭐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냥 단지 너 생각이 아니겠느냐? 너 관념이 아니겠느냐? 이건 가짜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반응이죠. 그러니까 아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진짜 믿어요 라고 한다면 무엇을 진짜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진짜 믿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가장 이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 믿음이었다. 진짜 믿음이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완전한 절망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겠죠. 정말 10억이 문제가 아니겠죠. 아니, 10억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10억보다 더 큰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실제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계시다, 실제 계시다,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실제로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실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뭔가 훌륭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이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보시면 돼요. 사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실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오른쪽에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실제 하나님이 계시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아니, 통장에 10억만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을 텐데 10억보다 10억 배나 더 크신, 아니 10억 배가 뭐예요? 몇 조나 더 크신, 아니, 말로 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실제 계신데 어떻게 마음에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육신의 안전이 있었다. 실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육신 안전이 있죠.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병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난리 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었죠. 또 오늘 본말씀 보니까 이 육신의 안전이 있었죠. 또 세 번째는 영혼의 소생이 있었죠.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라고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인생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실제로 믿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심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믿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경외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뭘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계시고 항상 쫓아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함부로 못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죄 같은 거 뭐 못 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산다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생각을 뭐 이렇게 죄짓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외라고 하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시편 34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믿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18절 19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늙었어요. 100세나 됐어요. 어떻게 100세나 돼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사라는 어때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상황 환경은 이제 다 끝난 환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말씀과 대치된 게 뭐예요? 상황 환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상황 환경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구별됐어요. 뭐가 구별됐죠? 세상 사람처럼 상황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허황되게 뭐 말을 믿어? 말씀을 믿는다고? 아이고 뭐 말도 안 돼. 너 상황을 봐. 환경을 봐. 이미 끝났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줄 거야. 100세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줘서 나를 번성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100세가 돼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 칭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실제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뭐라고 해도,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것은 관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도 확실한 믿음, 확신, 그 믿음을 구하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졌을 때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인이야. 의인이야. 천국은 누가 가죠? 의인만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여기신다. 그래서 이신, 칭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너무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심.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볼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그 사람 탓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 탓이 뭐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탓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말씀이 실제가 돼서 확신이 되는 믿음, 환경보다 더 뛰어난 믿음, 또 환경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의 말보다 더 확신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 같은 자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그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뭐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거. 그래서 열매는 점점 이렇게 익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 믿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열매이지요. 나를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또 그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주님께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진짜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